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하시죠? 네, 한번 좀 여쭤보시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시작. 잘 지내셨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무더위가 조금 더 남아있대요. 계속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 건강하시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또 많이 기도하면서 또 무더운 여름을 오히려 영적으로 큰 승리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원래 구약 성경은 이게 히브리어로 처음에 기록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처음 기록하실 때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 그 말로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쉐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사시는 분이든 아니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2천만 혹은 3천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겸허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지금은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 야 공부해야지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손주가 오면 굉장히 귀여우시죠. 탁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의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 주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 말씀들 중에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다. 많은 계명들 중에 하나는 아니고 사실은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이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도록 힘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관계도 마땅히 그렇게 세워지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친히 인용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또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죠. 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강건한 삶을 살도록 사실 늘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들었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들 중에 누가 이렇게 땅을 탁 사고 그러면 땅을 막 사면 사촌은 어떻게 되죠? 네, 배가 아픈데 친형제도 축하한다고 하면서도요 속으로 그런 분이 있대요. 공부는 나보다 못한 게 그냥 신랑만 잘 만나가지고 부러워 막 시기하고 막 그런데, 근데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이 두 분 계시답니다. 첫째는 누구시냐? 친정 부모님. 두 번째는 누구실까요? 시작. 원로 목사님.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에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또 혹은 고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축복받는 백성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또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또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경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축복 그 자체를 경험해가면서 결국은 축복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배워갈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를 들어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이슈, 무슨 이슈를 가지고 여기는 모이십니까?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무슨 동호회 같으면은 여기는 자전거 타는 그 이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모입니다. 또 여기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는 이슈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 축복 이상의 무엇이,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내 사랑하는 아빠. 글자 그대로 아빠입니다. 데디, 아빠, 아빠,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제는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늘 주님을 사랑하지만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변함없는 덕목이 있습니다. 결론이라고 할까요?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귀 영화도 사실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도 물론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것이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린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답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 뭐죠? 그렇죠.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건 틀림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죄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죄를 회개하라고 주일학교에 선생님 말씀하시길래 한참 생각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니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계란 먹지 말란 거 하나 이렇게 보겠다. 그게 떠올라고, 주여, 제가 그것도 도둑질인데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실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설림가족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겸허하게 오늘도 저지르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걸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 현재 내가 짓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가 우리의 구원 자체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행실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면서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사망의 형벌을 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바로 이것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나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무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일단 우리가 알죠. 그렇지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어느 틈엔가 가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위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거 하나 살리자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를 나 위에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그렇게 사랑하니까 결혼도 했고, 또 사랑하니까 부모 자녀가 되고, 사랑하니까 우리 교우들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반드시 해주어야 되는 마음의 동기가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가 원하는 걸 반드시 해주고 싶은 거죠. 물론 그가 원하는 게 잘못된 거면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뭐죠? 그게 그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드디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죄를 벗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와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행실과 삶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봉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행실과 오늘 나의 삶은 더 이상 이제는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천국 가는 것 같았다가 내가 또 죄를 지면 다시 또 이 천국 가는 티켓이 또 취소가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쩔 수 없이 옆에 분 한번 돌아봅시다. 시작. 한번 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렇다고 또 당신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을 그러시든지 그래요.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이슈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이 명령을 지켜야 되고 이 규례를 지켜야 되고 왜 당신은 이걸 안 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의 이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이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사랑하게, 물론 사랑하시지만 깊은 사랑이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을 되돌려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요 전능자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지금 아빠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만 봐도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와도 또 혼나겠구나,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알려주셨냐 그럼 따라서 합시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한번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함전도사가 있어갖고 이거 하기가 쉬웠는데 어디 갔어? 자, 있으라고 좀 할걸. 청년이 누가 있나? 청년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여기 제 아들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저는 걔 뭐예요? 아버지. 얘는 그럼 제가 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사랑할까요? 많이 사랑할까요? 많이 사랑하죠. 1단계 1번, 저와
제 아들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1번. 2번. 그런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 그러면 이놈이요. 제가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찾아가면 다 하는 거예요. 함전도사가 그래요? 예를 들어 하는 얘기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아버지 속을 썩이기 시작하더니 엄청 속을 새기는 거예요. 이놈이 말은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속을 새기고 속을 뒤집고 아유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그 만나면 아버지가 소리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소리 지르죠. 몽둥이 있으면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려놓고서 돌이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아픈 거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제 아들의 삶으로 인해서 저는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제 아들의 삶이 저를 전혀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전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자, 그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1번 아버지로서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2번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변화될까요? 그렇진 않을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화될까요? 그렇진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행실과 삶의 모습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으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위대하고 무한하신 사랑을 조금도 가하거나 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오죽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쟤는 왜 저럴까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더하게 할 수도 없고 덜하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없을 정도로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우리의 어떤 행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겸허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틀림 물론 없지만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주의 뜻대로 못 살아서 교회도 자꾸 빼먹어서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요? 기도를 제대로 하나요? 충성하나요? 봉사하나요? 교회를 지대로 오나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계속 이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어떤 행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머리로 깨닫고 드디어 가슴으로 깨달아갈 때 이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시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주의 뜻을 행하고 살고 못 살고 이런 행위와 의무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슴으로 담고
머리로 담으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슴으로 담고 우리도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이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전 번역에는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드디어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 때 드디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다시 말하면 기프트,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은 문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혹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혹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결국은 그 주님 자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이슈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받고 낙인이 찍힐 정도로 심각한 법적인 죄를 지었던, 아니면 도덕적인 죄를 지었던, 예를 들면 뭐 간음을 했던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도덕적으로든지 법적으로든지 그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 같이 그 집에 이제 왔는데, 그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38절 보니까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바리새인이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사실은 애를 많이 썼던 분들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의,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절대로 합당치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도 비난합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예수가 자기가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발을 씻기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예수님이 왜 저러고 있냐. 그리고 바리새인이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말씀하십시오.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 빚을 준 사람이 그냥 다 탕감해 주었다. 그냥 없는 거로 해주었다. 은혜지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봐라.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4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로 그 여인은 내 발에 부었다. 너 이게 왜 그런 줄 아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좀 어려운 구절, 해서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 분명히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여인, 나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죄인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은 죄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전혀 없었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여인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발을, 그리고 그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송구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문제로만, 축복으로만 계속 맺어가면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라는 이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일단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장은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전을 찾고 열심히 하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문제 해결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삶으로 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이고 주님,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또 다시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으면 다 같이 시작.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풀이하면 안 되고,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결국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의 그 모든 죄를.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물론 심각하고 너무 힘드셔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유한한데, 유한한 이 땅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문제도 문제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사무쳐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상고하는 이 말씀 보면 바로 나 위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9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28절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머금게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갖다 드렸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의약품이 편변치 않았던 시절에 이 신 포도주는, 아주 신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이 신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중에 한 군인이 34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사실은 복음성가 찬양이 하나 있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따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만,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나 위에 흘리신 보혈, 나 위에 베푸신 사랑, 예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류가 나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위에 받으신 그 고난, 나 위에 지신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머니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인간은, 사람은 자기 자식조차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위에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 위에 흘리신 보혈,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사무쳐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주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굶는 상황이 됐습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품꾼들도 다 풍족히 먹고 있는데, 그래, 내가 염치가 없지 어떻게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탕자가 먼 길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니까,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니까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예전 번역 상거가 먼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 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 이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아들아, 아버지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인데 죽었다 살아난 아들 같다. 내가 너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드디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돌판에 쓰여진 법이 우리 신비 마음에 쓰여지게 됩니다. 돌판에 쓰여진 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의무로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얘기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집에 애가 쓰러져 있으면 쟤 또 저러네, 아이, 도와주긴 해야 되겠는데, 도덕적인 의무감이 발동돼서 가서 일으켜줍니다. 너 앞으로는 쓰러지면 내가 너 안 일으켜줘. 맨날 일만 야 이거 이러지. 도덕적인 의무가 돌판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넘어져 갖고 막 울고 있는 애가 내 자식이면, 손주면 그게 저놈은 또 왜 저래 그러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달려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법이 마음에 쓰여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위에 받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도대체 뭐지? 그걸 행하고 그걸 이루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얘들아, 내 계명이 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가정에서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옆에 분 한 번만 더 좌우로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제가요, 해보세요. 제가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손을 한번 잡아 보시든가 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말씀 맺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아버지를 사랑할 것, 또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서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설련의 가족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